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병이어 표적에 대해서, 표적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과 기적은 차이가 많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두나메이, 이 두나메이, 헬라말로 두나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초자연적인 행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 헬라말로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세메이온입니다. 그래서 이 세메이온은 세수할 때 세자, 마등령할 때 마자, 세마. 이 세마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고. 세마가 예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세마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예고해 주다. 뭐를 예고해 줘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예고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메이온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표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이 나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구약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모세의 지시대로, 물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이요. 자, 식구대로 양을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내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라는 건 여기입니다. 설주가. 임방은 여기 가운데를 말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는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에요. 모든 첫 아들이 다 죽어가는 재앙이에요. 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 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때 예수님 죽으셨죠? 왜냐? 예수님이 유월절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유월절을 맞추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살아가시는 동안 유월절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유월절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는 표적이에요. 표적.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구원의 원리,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이 유월절 사건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구리뱀 사건이에요. 구리뱀 사건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길이 험했어요. 막 돌이 너무 그냥 돌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그 거친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아이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러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뱀에 물려 죽게 합니다.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드시게, 하나님이 물론 힘드시진 않지만 그렇게 어렵게 구원을 해 놓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다 죽게 하실 겁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 살려주시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노뱀을 만들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것을 바라본즉 살리라. 따라해 봅시다. 그것을 바라본즉 살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모세의 지시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았을 때, 그리고 소리를 쳤겠죠. 여러분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폐혈증이 돼서 죽어가지만 이 노뱀을 바라보시오.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 살아날 것입니까? 살아날 것입니다. 모세가 소리소리 외쳤겠죠. 그 말대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6월절 구리뱀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예고해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식, 구원의 원리, 구원의 의지를 예고해 주는 사건이라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본 적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 적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방식이 이 구리뱀 사건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만나 사건입니다. 이 만나도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만나는요,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원리와 구원의 의지가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는 만나의 맛이 어땠을까요? 만나는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어요. 가시와 같다. 가시는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아주 작은 알맹이 같은 건데, 이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꿀 섞은 과자. 예,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낵류 중에서 뭐에 비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스낵류 중에 그 강정 맛이죠. 강정인데 약간 꿀 섞은 강정. 예? 이런 맛이 이 만나 맛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 조청유가라는 걸 먹어보셨어요? 조청유가. 그러니까 만나 맛은요, 조청유가 맛입니다. 조청유가 맛.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면 조청유가 맛이에요. 그러니까 조청유가 먹어보지 않으신 분 오늘 한번 사 드셔보세요. 그게 딱 만나 맛입니다. 거기에다 조금 더 맛있겠죠. 조청유가 맛이에요. 만나 맛이. 그거를 먹고 몇 년 동안 먹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이 만나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이때 먹은 사람 인원이요, 그 당시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인구조사했거든요. 이스라엘 인구가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가 총계가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그러니 어린아이들하고 또 부녀자들, 여인들을 포함시키면은요, 200만이 넘어요, 200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하늘의 만나, 네, 조청유가 맛이 나는 그 하늘의 만나를 먹고 4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200만은요,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나요? 농사를?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다니까요.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만나가 없었으면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언제까지 만나가 내렸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야, 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수확, 보리농사, 밀농사가 딱 맞춰져서 그 수확한 농산물을 먹기 시작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딱 그쳤어요. 야, 여러분, 역사적인 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러니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자, 이게 뭐예요? 이 만나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구원의 원리, 구원의 의지가 그 속에 스며들어가 있다니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진실로 47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 이 진실로 진실로. 근데 성경에는요, 이게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아멘. 아멘이 뭐죠?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거짓이나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아주 순수한 상태가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아주 진심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여러분, 진시황이 찾았던 게 뭐죠? 불로초 찾았잖아요. 불로초를 찾고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진나라 사신들이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영생불사의 존재가 아니라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 50세에 딱 죽었어요. 50세에 딱 죽어버렸어요.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정말 쌓아 올려서 호화찬란한, 우리가 저 중국에 가면은 병마용이 있잖아요. 병마용. 지하에 진시황이 죽어도 그 지하에 엄청난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병마용. 지하에서도 죽은 다음에도 세상을 다스릴 것처럼 엄청난 병마용을 지금도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서안에 가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직접 보고 왔어요. 서안에 가서 병마용을 보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사건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죽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 먹는다는 것은요, 내가 음식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으로. 음식물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이 음식물이 나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결국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불순물은 빠져나가지만 그 영양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그 음식물을 통해서 뼈가 자라고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가 음식물의 힘으로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작년도 11월에 코로나19에 걸려서 원치 않는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모산 한국병원에 11박 12일 동안을 갇혀 있었어요. 하루에 그냥 엄청나게 항생제 한 병씩 맞았습니다. 얼마나 이 몸속에 그 악한 기운이 있는지. 그런데 제가 그 항생제만 주사 맞고 링거 주사만 맞는다고 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를 살린 것은요, 그 삼시세끼 도시락이 배달됐는데 그 도시락이 저의 원기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약이 있고 아무리 명의가 있더라도 그 명약과 명의가 우리를 어느 정도 살리는데 도움은 주지만 우리 신체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건강하도록 회복시켜주는 것은요, 식물이에요. 식물.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고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영양제만 먹어서 여러분 삶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음식물을 먹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은 영생의 능력, 생명의 능력, 생명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생명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예고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 우리를 살리는 참된 음료,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돼서 우리를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김명록 집사님이 나이가 76세신데 췌장암 말기예요. 어제도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벌써 열흘 전부터 이제 곡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갔더니 친척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큰엄마 얼굴 한번 보고 우리 큰어머니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다 천안에서 왔대요. 천안에서. 그래서 친척들이 다 마지막 그 가는 얼굴 보려고 다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인간은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열정 있고 그렇게 패기 있고 그렇게 용기 있고 그렇게 젊고 아리따웠던 그 모습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약하고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병들어 죽어가는 그 존재, 그게 인간이거든요.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제가 그 집에 지금 5번째 신방을 했는데 2번째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대요. 더 살고 싶대요. 그게 애절한 인간의 마음이죠. 누가 죽음을 죽고 싶겠어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우리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정말 초라하게 무기력하게 병들어서 죽어가는, 외롭게 죽어가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 모습이 장차 내 모습이고 나의 죽음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만나, 하늘의 만나가 되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조금 더 거짓 없는 진실한 너희와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가 되시어 초라하고 병들어 허약한 모습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인간에게 내가 생명의 공급자가 된다. 내가 생명의 공급자이다. 이거를 만천하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만천하에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구원의 의지를, 구원의 방식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선포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는데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달리달굼 하시니.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켜 주셨을 때 주님이 쓰셨던 탈리다쿰, 원래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탈리다쿰입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 아람어예요. 탈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탈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번역을 해보면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두움, 죽음의 절망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이 오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탈리다쿰, 어두움이 물러가고 죽음의 절망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 새로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탈리다쿰, 새로운 생명, 새로운 빛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소녀에게, 12살 먹은 소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탈리다쿰,
바로 죽어가는 내 생명, 절망적인 내 생명, 내가 새로운 빛,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이 딸이 죽었을 때 온 가족이 절망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뼈와 뼈가 상합하고, 거기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 생기를 대언하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 지나가야 돼요. 죽음을 다 맛봐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게 왜냐? 죽음은 단절입니다. 단절. 모든 것과 다 손을 끊어야 돼요. 인연을 끊어버려요. 이 단절의 아픔이에요. 죽음은 이별의 아픔, 단절의 아픔. 모든 곳에서 희망이 꺾여버리는 절망의 순간이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을 맛본다는 게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탈리다 쿰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절망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생명의 빛,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살아날 겁니다.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과 구리뱀과 만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 살아났던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만나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하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40년을 버텼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요, 간단, 명료, 단순. 간단, 명료, 단순.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자나 무식자나 직업이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하나님의 구원은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윤리, 도덕, 행위, 율법 따지셨나요? 행위, 도덕, 율법, 행위, 윤리, 도덕 따지시면서 그런 사람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런 사람만 노뱀을 바라보게 하셨나요? 그런 사람만 만나를 먹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차별이 없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배고픈 자, 허기진 자 만나를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요, 구원의 원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이 표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원리와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오후 성경 공부 때 이 표적에 대해서 한번 꼭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메이온. 표적은 세메이온. 이게 세마에서 나왔어요. 세마. 세수할 때 세자, 마등령할 때 마자. 세마에서 나왔습니다. 세마가 무엇이라고 했죠? 따라해 봅시다. 예고. 세마는요, 예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구원의 방법, 구원의 원리를 예고해주는 사건이 바로 표적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신다? 유월절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느냐? 구리뱀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느냐? 만나 방식으로.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차별도 없어요. 윤리, 도덕, 행위, 율법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먹고 싶은 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느냐, 이게 어리둥절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취직을 하려도 이력서가 따라와야 되고 신원조에 따라와야 되고 뭐 별의별 조건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 받는다니까 이게 어리둥절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데 상식에 어긋나고 합리적 논리적 사고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이렇게 유월절 사건, 구리뱀 사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쭉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다. 거룩한 내가 너희에게 조건 달고 율법 따지고 너희에게 행위와 도덕과 윤리를 따진다면 너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아느냐. 내가 거룩한 기준으로 너희에게 적용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아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냥 자기의 기준을 낮추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탁 맞추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회장하던 분이 정년 퇴임하고 아파트 경비하기 쉬운가 생각해 보세요. 기준을 낮추기가. 그 자존심 낮추는 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대기업 회장했던 내가 아파트 경비 쓰면서 전화 받으면 아줌마들하고 때로는 말싸움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 없는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인데 그분이 기준을 낮춰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기준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중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사랑에서 이 위대한 구원의 방식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뭐 윤리도 도덕도 따지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너희는 그렇게 말하느냐 말했을 때 여러분이 이 얘기를 꼭 해주시라고요. 유월절 사건, 구리뱀 사건, 만나 사건, 이 얘기를 꼭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고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나도 그 원리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도 고백하시라고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유월절 구리뱀 만나 사건은 단순한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표적 세메이온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다면 그 의문점 오늘 싹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 확신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 아멘 한토록도 거짓 없는 진실한 말씀이,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멘 진실로 아멘 100% 믿으라는 거예요. 100%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구원이 임할 것이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이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의 기쁨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기적과 표적을 반드시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구분 지으셔야 돼요. 기적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두나메이입니다. 두나메이.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초자연적 행위,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표적은 달라요. 표적은 세메이온이에요. 이게 세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의지와 방법과 원리를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예고해 주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구리뱀이 그렇습니다. 만나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었잖아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배고픈 자, 허기진 자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 명료하게 얼마나 대중적이고 얼마나 보편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이고 그 구원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1%라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그 의심을 여러분 다 마음에서 다 지워버리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